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 한 젊은 형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첫 직장을 잡고 직장에 들어가서 근무하기 직전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받게 되는데,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개 직장 들어가면 그리 만만치는 않아. 신앙생활 지켜가는 게 참 어려워. 걔 들어가자마자 아마 회식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회식을 하면서 술 한 잔, 두 잔 이렇게 자꾸 권하게 될 걸세. 회식하는 게 절대 죄도 아니고 술 한 잔 먹는 게 그게 큰 죄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인 것과 내가 지금 아무개 교인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직장 생활 꼭 승리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예언하듯이 금방 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회식을 하는데 술 권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끊임없이 그가 내가 술을 먹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직장에서 지켜가려고 매우 애를 썼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픔은 자꾸 자기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동료도 왕따시켜, 또 선배되는 사람들이, 선임이 계속해서 본인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6개월쯤 되었을 때 목사님한테 다시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지키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를 왕따시키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왕따시켜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직장 그만두어도 또 다른 곳에 가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돼.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하자. 목사님 안 당해보셔서 그렇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얘야, 그러면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가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해요. 그건 못해요. 그러더래요. 그럼 네가 세상에서 그걸 못 견디면 그래도 나은 게 목사 길 아니냐? 그 목사하는 게 낫지. 그 세상과 접하지 않고 그건 가능하면 너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낫지. 그러니까 난 죽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 것이지 피신하는 곳은 아니야. 네가 이 현실을 못 이겨서 피해서 가는 곳은 아니야.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네가 어느 곳에 가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네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뎌내도록 하자. 그리고 기도를 해주어 보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목사님 방으로 왔습니다. 선물 하나를 들고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이겨냈습니다. 끝까지 내가 왕따를 당하고 외로운 길을 그냥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그 시간이 내게 다가와서 위에 분도 동료들도 이제는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물 하나를 사들고 들어왔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기업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순교며, 그런데 만만치 않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성령께서 나에게 막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아픔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힘이 나를 끌어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성령님 나에게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그냥 기계처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깨닫게 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깨달아서 그러나 나는,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세상은 이렇게 살게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서 그러나 나는,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께 속한 자이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낳아주신 주의 백성들이십니다. 그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 속에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다 원수였습니다. 뭐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거역된 것을 살아가고 있는 게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길이었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십자가와 원수된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에게 그의 정체성을 선언하게 합니다. 확인하게 합니다. 분명히 선포하게 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나가 뭔 줄 아세요? 19절에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역하는 원수의 세상 속에서 내가 그러나 나는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영원히 산다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어떤 누구도, 사단은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못 빼앗아 갑니다.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의 백성, 그리고 이 전국의 시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 사랑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 사단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것들이 더 욕심 많더라, 믿는 것들이 더 악하더라, 이런 말들이 수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사단에게 이미 우리는 넘어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그저 욕심을 내는 것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악한 히틀러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이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저해 요소가 뭐냐면, 총을 대고 갈기면서 저들을 죽일 때 그를 죽이는 것을 방해하는 저의 요소는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대고 저들에게 쏠 때마다 양심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양심을 무디게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짐승으로 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600만 학살할 때요, 수천 명, 수백 명을 수용소에 집어넣고 화장실 딱 하나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대여섯 식구 살면서 화장실이 하나일 때 아침이 되면 얼마나 바빠요. 정신없죠.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냥 화장실 하나를 딱 두었을 때요, 저들은 화장실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싸는 거예요. 변도 그냥 싸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죽이면서 양심에 가차없이 만들어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끝까지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걸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단 한 번이라 소변이라도 적게 보면서 사실 이 물을 내 동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냥 헝겊에다가 찍어서 이 여기만 살짝 입술에 대고, 그리고 굶주리면서도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남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며,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며,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요? 같이 합시다.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로부터 온 자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분초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부부가 살면서도 동일합니다. 난들 내 집사람에게
속상한 일 왜 없겠어요? 또 집사람은 나에게 속상한 일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나 나는, 같이 합시다. 그러나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숨겨 피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피신이 어떤 경우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피신하는 것, 아니면 내가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것, 수도사가 되는 것. 아니요,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 맞부딪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니면 나는 숨지도 않을 거야, 결국은 나는 세상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어디서 이루시냐면,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보실까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세상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면 끝까지 우리는 죽기까지 원수를 갚는 것이 세상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향해서 선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는 거요. 너에게 원수들 끝까지 너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요. 그러나 나는. 우리 한번 28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은 저주하는 자를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나를 저주하면 나는 죽기까지 끝까지 너를 저주합니다. 나를 모욕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모욕만큼 너에게는 더 많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같이 합시다. 그러나 너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나 나는 하고 이 정체성을 깨닫고 돌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조금씩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절 한번 또 보실까요? 29절 시작.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곡도 거절하지 말라. 세상은 내 뺨을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에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지요? 뭘 두 대예요? 내 속이 직성이 풀릴 때까지 때려야지. 이게 세상 아니요? 이게 세상이라고. 내 겉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 겉옷을 빼앗아 갔으면 그 겉옷 빼앗아 간 사람에게 반드시 빨가 벗길 만큼 다 속옷을 다 벗겨 놓습니다. 이게 세상 아니요? 우리가 같이 합시다.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38절까지의 모든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된 너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하고 선언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분초마다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 줄 아세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날마다 성령이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사랑하심을 내가 알아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그러나 나는으로 돌아설 수도 없고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거 음식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나? 왕의 음식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들로 왕의 제물로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거요. 그런데 상대가 누구냐면 왕입니다. 즉 자기는 이 상대를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내가 가져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유일한 힘이세요.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어도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제압하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신 거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게 되면 1000만 성도가 되고 2000만이 되면 그 성도의 수로 정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으면, 그러나 나는 이 사람으로 뜻을 정했으면 환관장에게 설득합니다. 말씀으로 저에게 설득하는 거요. 말씀을 그에게 주는 거요. 그때 하나님이 어찌 하시냐면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런데 이 과정만 통과하면 이제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마치고 나니 또 다른 것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가는 일에 언제나 부딪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 8절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던져 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장벽에 또 부딪혔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난원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난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 왕 앞에서 그러나 나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풀무불에 던짐 받습니다. 죽음에 던짐 받습니다. 이 말은 죽음에 던짐 받는 순간까지도 그러나 난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결과로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2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모를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그러나 난원으로 살아갔던 이 다니엘 세 친구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서 저기 지금 넷이 있다. 셋을 넣는데 넷이 있다. 그런데 그 넷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나는이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놀래고 그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나 나는으로 사는 사람들의 주어진 생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러나 나는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죠. 나도 안다. 그렇지만 네가 그러나 나는으로 살지 않는 게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 줄 아느냐. 아모스서 6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말들이 바위에서 달리나요? 아니면 들판과 산을 달리나요? 들판을 달리고 산을 달리지 바위에서 달리는 말이 없어요. 이건 어리석단 말이요. 시작.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소가 굉장히 짐승 중에 멍청해요. 그러니 그렇게 멍청한 소라 할지라도 절대로 바위 위에서 밭 까는 소는 없어. 바위에서 누가 소를 밭 갈겠냐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로 쓴 쑥으로 바꾸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그러나 나는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이게 공의라 말하고 있지만 그게 공의가 아니라 이것은 독약이야. 독소야.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의로 네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이것이 독초라는 사실을 네가 놓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조금 더 읽어보실래요? 13절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저들이 지금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허무한 줄 아느냐, 이게 얼마나 멍청한 줄 아느냐.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세상의 방식으로 얻어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네가 어리석은 줄 아느냐. 내가 한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쳐서,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를 쳐서, 어디서부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 말은 남에서부터 북까지 단 어떤 한 곳도 남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모두가 다 멸망시키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나는 내 방식으로 이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네가 얻어냈다고 한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허물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네가 알아라. 그래서 네가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라는 거요, 나를 믿으라는 거요. 네가 믿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그러나 나는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 코로나가 오던 그 어떤 전국 속에서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는 압니다.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쓸 때만이 우리는 그러나 나는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나는으로 돌아섰어도 그리고 한 발짝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시는데요,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곁길로 갈 때 나는 옳은 길을 걸었으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때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버거워요.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으로 방향을 돌아선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이며 이끌어 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합시다.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신뢰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기업이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자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그러나 너는 그러나 나는 다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순교자의 길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기도하는 성소, 주께 도움을 요청하며 끝까지 그러나 나는으로 살아내 생명의 역사를 가정과 직장과 기업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될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위에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